너는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꿈꾸지 못하는, 네가 생각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역사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호와신데, 그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 우리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사이에 또 그 짧은 거 잊어먹어가지고 또 뭐라고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이 3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가 잘 보여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느끼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Invisible world.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저기 뭐 무지개가 있는데 어디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그 러시아의 어떤 기자가 눈을 이렇게 찍었는데, 눈에 이렇게 녹은 것을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잘 봐봐, 예수님의 형상 여기 있어? 안 보여.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여. 그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기 예수님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벽을 보는데 보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이 있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상적인 것,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실질적인 것.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 믿음이, 신앙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역 속에서 굉장히 육적으로 피곤하셨지만은, 바쁘셨지만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 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지난주에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멀리서도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나와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자꾸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거기는 아멘이 없네요. 말씀에 변화가 그 변화가 없는 거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그런 심령들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인볼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예,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말고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이러면은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인생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오늘 끝난 것 같지만은 내일 또 있잖아요. 이 사람과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자녀가 좀 문제가 해결돼서 잠잠하면은 또 이 자녀가,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항상 좋지 않아요. 갈등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랑했던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비결이 뭐예요? 다음 주에 강사로 여기 한번 쓰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신문에 보니까 8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대요. 물어봤대요. 당신은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더래요.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100% 했더니 싸움이 없다. 집사님,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부부 문제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계속돼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싸움이에요, 실은. 근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려 나오려 그래서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서면은 꼭 그런 분들에게는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해요.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왜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갑자기 누가 찾아오고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은 꼭 찾아와요. 왜요? 사단이 여러분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은 기도하는 거 좋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또 성경을 봐야 알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911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급하면 어디다 전화해요? 911, 911에 전화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 외우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게 하고,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결단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 나는 너무나 바빠서 교회에 못 나와, 새벽 기도 못 나와,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그럼 밤새서 나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리타이어도 했겠다. 직장도 안 가도 되겠다. 일도 안 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꼭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다른 도시에 가면은 1000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예요. 15명, 20명. 수요 예배를 가봐도요, 그냥 15명, 20명, 주일만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나오지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브먼트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다시 거기에 합심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이 하나만 있으면 쉽게 꺼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으면 거기에 장작이 훨훨 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120명 성도들이 야,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그곳에 역사했잖아요. 이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교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여기서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로 2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정말로 깜깜한 나라에도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기독교를 알리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리고 달란트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항상 우리는 어떤 리밋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저를 따르세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기서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따를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리밋이 있단 말이죠. 리밋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리밋이 없어요. unlimited. 나는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금 한 발짝 들어가 보고 또 한 발자국 들어보고 아니면 발 싹 빼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얍삽 빠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한 발 놓았다 또 뺐다, 또 한 발 놓았다 또 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꼭 이 목사가 제가 능력이 좋고 뭐 무슨 위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성질도 있고요. 웃으셔. 나도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수십 년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바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은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가 실패하고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생각을 하나로 딱 합쳐 주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도요, 이 기도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결과를 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룹은 내지 못해요. 서로 자기 말이 옳대. 자기 목소리가 더 높고. 기도하면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을 설명을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얘기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싸움을 하더라도 각방 쓰지 말고 해를 넘기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합하라. 이제 이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막 화합하려고 그래요. 미안해, 알았어, 잘못했어.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꽁해요. 이게 꽁한 게 아무리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2주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요. 또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남편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자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빨리 자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자기는 자고 싶은 거야. 근데 미안해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실은 미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말이 다 옳아. 그렇지만 나는 그냥 미안하다 그리는 것 뿐이야. 이러면서 미안하다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여자들은 또 그걸 다 알아. 아니까 계속해서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그냥 얼굴이 그냥 정말로 다 달덩이 같고 다들 웃으시지만은 뭐 안 좋은 일 하나만 딱 생기면은 벌써 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갈등의 문제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고,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래가지고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요, 저쪽은 또 저쪽 나름대로 옳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봉합이 안 돼요. 지난번에 옷걸이 말씀드렸잖아요. 옷걸이. 옷 걸라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풀기도 힘들어?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다라는 거야. 서로 옷걸이라는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걸렸어. 안 풀어. 근데 한쪽이 피면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풀 수 있어요. 손을 쫙 필 수 있어요.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그때 20대 때, 30대 때, 부흥회 할 때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어.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저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이래가지고 안 나갔어.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다 망하고 인생에 어려운 이제 고난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50대, 60대 신학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시간을 세이브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그 사업체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 이렇게 오면은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는 우물우물 그리고 있다가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은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응답이 딱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딱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로 줄여줘요. 방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왕좌왕하지 않게 만들고 곧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세계예요. 기도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도 알 수 없고 성령의 능력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동물원 가서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그리고 코끼리 다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나요. 영이 예민해져요. 센시티브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내 믿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 살아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까지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안 하려고 해요.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모두 하려고 해. 세상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하려고 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음식 많이 싸주자, 유명한 사람 불러서 찬양 집회하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리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다 하면서 뭔 안 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삼성이 코코모에 들어왔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북쪽으로 이사 간대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좀 가차이 오면은 그래도 어떤 영혼들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한 교회, 영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은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군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이런 조건들을 보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 그것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인디아나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로 땅끝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인사기도만 해요. 인사기도.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내가 기도 다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모든 임무를 다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역사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 기도 여러분들이 하면은 할수록 더 깊은 기도의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하면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친 자들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영적 힘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